안녕하세요. 4월 8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지난 사순절과 부활절을 보내며 팬데믹으로 인해 세상이 멈춘 듯 하여도 어김없이 봄은 찾아오고 주님의 계절은 다시 찾아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가운데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에스라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때에 학계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가 자기들이 받들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때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에 착수하였다. 하나님의 두 예언자도 그들을 도왔다. 바로 그때에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다뜨네 총독이 스달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와서 누가 그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였는지, 누가 성벽 공사를 마치라고 하였는지를 물었다. 그들은 또한 성전 재건을 돕는 사람들의 이름도 밝히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의 원로들을 돌보아 주셨으므로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 없었다. 페르시아 관리들은 이 일을 다리우스 왕에게 알리고 회답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다뜨네 총독은 스달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인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관리들과 함께 다리우스 왕에게 글을 올렸다. 그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리우스 임금님께서 평안하시기를 빌며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저희가 유다 지역에 갔을 때에 그곳 백성이 크신 하나님을 모시려고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돌을 떠다가 성전을 지으며 나무를 날라다가 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감독관들의 관리 아래 공사는 빈틈없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로들에게 누가 그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였는지, 누가 성벽 공사를 마치라고 하였는지를 물었습니다. 또한 임금님께 공사 책임자들의 명단을 만들어서 알려드리려고 그들의 이름도 물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한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본래 옛날 이스라엘의 어떤 큰 왕이 짓기 시작하여 완공하였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였는데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전 공사의 중단은 페르시아의 3대 왕 다리우스 2년 때까지라고 합니다. 이때가 주전 520년경이니까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약 16년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사가 중단된 어느 날 학계와 스가랴라는 예언자가 나타나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같은 때에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는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무슨 일이 있었기에 16년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읽은 에스라 5장에는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보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에 대략적인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개는 다리우스 왕 2년 6월 1일에 이런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라고 하시며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학개 예언자를 통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우선순위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사명, 즉 목적은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방해에 부딪히자 그들의 목적은 흐려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하며 삶의 방향을 돌려 자신의 집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이 방향을 돌려 자기 집을 돌보며 많은 것을 거두기를 바랬지만 그들은 그렇지 못했고 또한 집으로 거두어 들였지만 그것은 흩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언자 학개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자신들이 돌아왔던 이유를 다시 떠올립니다. 그리고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던 삶에 만족이 없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던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두려워지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예언자 학개를 통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들은 곧 다시 성전 공사를 재개하기 시작합니다. 학개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마음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래서 백성이 와서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하였다. 때는 다리우스 왕 2년 여섯째 달 그달 24일이다. 그렇습니다. 학개의 예언이 있은 지 24일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7월 20일에 다시 학개를 통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전이 비록 솔로몬 성전보다는 하찮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곳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며 이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학개의 예언이 끝난 8월에 스가랴는 예언을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전 조상들의 뒤를 따라 범죄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메시아, 즉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6년이나 중단되었던 성전공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또 누가 등장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렵게 가진 결심을 흔드는 대적들입니다. 에스라 5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다뜨네 총독이 스달 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와서 누가 그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였는지, 누가 성벽 공사를 마치라고 하였는지를 물었다. 그들은 또한 성전 재건을 돕는 사람들의 이름도 밝히라고 요구하였다. 페르시아는 당시 중동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왼쪽의 지역에 다뜨네 총독이라고 하는 자가 스달 보스네와 동료들을 데리고 와서는 누가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였는지, 누가 성벽 공사를 마치라고 하였는지를 묻습니다. 또한 그를 돕는 자의 이름도 밝히라고 요구합니다. 만약 학개와 스가랴를 통한 예언이 있기 전 같았다면 유다 백성들은 다뜨네가 와서 도대체 누가 성전을 지으라고 했느냐 라고 하면서 이름을 대라라고 하면 아직도 때가 아니구나, 이번에도 포기해야겠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제 그전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16년간의 생활과 예언자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을 통해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다뜨네 총독이 와서 도대체 누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느냐라는 질문에 제일 앞서 나선 것은 바로 원로들이었습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의 원로들을 돌보아 주셨으므로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 없었다. 페르시아 관리들은 이 일을 다리우스 왕에게 알리고 회답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만약 젊은 사람들이 무력으로 막아서려고 나섰다면 아마도 다뜨네 총독도 무력이라도 사용하여 성전 공사를 막으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로들이 나서서 다뜨네 총독을 대면하자 다뜨네 총독은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다리우스 왕에게 알리고 회답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뜨네 총독은 다리우스 왕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유다 지역에 성전 공사가 있어서 누가 이 일을 시작했는지 물었더니 유다의 원로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과연 사실인지 확인을 요청하는 편지를 띄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있는 분명한 이유를 알고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잘못으로 인해 성전이 허물어졌습니다. 그 편지 내용을 보면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본래 옛날 이스라엘의 어떤 큰 왕이 짓기 시작하여 완공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이 하늘의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을 갈대아 사람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가 이 전을 허물고 백성을 바빌로니아에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자신의 원래 정체성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을 갈대아 사람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고 또한 전도 허물어 버리시며 백성을 바빌로니아로 잡아가게 놔두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성전을 다시 짓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레스 왕께서 바벨로니아 왕이 된 그 첫 해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꺼내어서 바벨론 신전으로 가지고 간 성전의 금그릇과 은그릇을 그 신전에서 꺼내어 돌려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때 고레스 왕께서는 세스바사를 총독으로 임명하고 그 그릇들을 주면서 그에게 그것들을 모두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서 성전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바로 페르시아 왕국의 정책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요. 세 번째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왕명을 따라 성전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세스바살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줄곧 일을 하였으나 아직 다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다튼의 총독은 아마도 자신이 통치하는 서쪽 지역에 분란이나 시끄러운 일이 없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성전 공사를 막으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듯 분명하게 대답을 하는 유다의 원로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 성전 공사를 지시한 것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라는 것을 이야기하자 그들은 도저히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 문제는 다리우스 왕에게로 넘어갑니다. 다리우스 왕은 과연 어떤 해신을 할까요? 그것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6년간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어떻게 해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안일했던 마음을 지적하셨고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흐려졌던 사명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혹 우리도 이들처럼 사명을 잊어버리고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오늘도 혹시 잊어버리고 있는 사명은 없는지, 혹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며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혹시 잊고 있는 사명은 없는지, 아니면 혹 잘못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소망의 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드림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들을 위해 간구하시며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